오늘은 교회의 달력에 따르면 이 종려주일이라고 불리는 주일 예배입니다.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이름은 종려나무, 팜트리에서 유래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주간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하며 즐거워하며 기뻐했는데, 그때 손에 들고 흔들었던 것이 바로 종려나무 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종려나무가 여러 번 나오는데요, 나올 때마다 항상 종려나무는 기쁨과 즐거움을 표현하는 도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한 번씩 지키는 가장 큰 명절 중에 하나가 초막절 명절이었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주일간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기뻐했습니다. 또 이 종려나무 가지가 나오는 아주 유명한,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 하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모든 성도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역시 또 이 종려 가지가 등장합니다. 앞에 나와 있는 7장 9절 말씀인데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손에 뭘 듭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하나님을 힘써 예배합니다.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보좌 위에 앉으신 어린 양에게 있도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기뻐하는 것이 종말의 예배,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질 완성되는 완성의 그 예배이고, 그 사건을 이 땅에서 미리 상징적으로 보았던 사건이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들어오실 때 수많은 인파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종려주일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말씀은 아니지만, 그러나 종려주일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잘 연결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기 원하시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아주 잘 나와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 1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하라고 요청하십니까? 너는 노래할지어다 말씀하죠. 너는 노래할지어다. 여러분, 노래는 어떤 때 나옵니까? 일반적으로 즐거움과 기쁨이 있을 때 우리가 노래하죠. 노래할지어다. 즐거이 외쳐 부를지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써 즐겁게 노래하며 기뻐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흥미로운 점은 지금 이 말씀이 어떠한 맥락에서 나왔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이 말씀 바로 앞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54장 1절 말씀 바로 앞에 어떤 구절이 있는가?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했던 이사야 53장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하나님의 종 어린 양께서 세상 죄를 지고 고난받으시면서 순종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받는 장면이 이사야 53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 일반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무거워지고 그리고 진지해지고 아주 숙연해지는 것이 일반적인 반응입니다. 아마 내일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의 고난주간 우리가 보내면서 특별히 이사야 53장 말씀을 매일 아침 함께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의 고난이 어떠한 의미인지, 그리고 주님께서 어떻게 고난받으셨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찬찬히 묵상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진지하고 또 숙연하게 가다듬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어제 토요일 오후에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과 함께 로렌스빌에 있는 극장에 가서 영화를 한 편 봤습니다. King of Kings라고 하는 영화인데
우리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의 생애를 잘 그려놓은 애니메이션 영화였습니다. 영화가 꽤 길었습니다. 2시간 가까이 되는 러닝 타임이었는데 우리 어린아이들, 아주 저학년의 어린아이들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긴 시간 동안에 좀 집중하지 못하고 들락날락거리고 물 먹으러 간다, 화장실 간다, 왔다 갔다 하면서 조금 어수선한 그러한 시간들도 있었고요. 또 캄캄한 극장 안에 있다 보니까 자녀를 데리고 온 우리 여러 아버지들께서 편하게 주무시는 그러한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집중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바로 예수님이 고난당하시는 그 장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하는 그 고난의 순간에는 아무리 부산했던 어린아이들도 진지하고 집중해서 숙연하게 그 장면을 바라보고, 또 주변에서 은혜 받는 우리 여러 부모님들은 훌쩍훌쩍 거리시면서 그 장면을 또 함께 아파하고 슬퍼하는 그러한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의 마음을 숙연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의 마음을 진지하게 집중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메시아께서 고난받으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예언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청하시는 삶은 그러니 너희는 노래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메시아께서 고난받으셨으니까 뭐 하라고요? 너희는 노래할지어다. 메시아의 고난과 죽음 때문에 침울해하고 혹은 자책하고 혹은 반성하고 단순히 그렇게 무거운 분위기 속에만 있지 말고 오히려 노래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험한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의 마음을 우울하게 침울하게 만드는 그것을 위해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다시 잃어버린 노래를 회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메시아께서 고난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서 저는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무엇인가, 본질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해 있는 장로교회에서 가장 유명한 신앙 고백이 우리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번 문제입니다.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인가? 여러분, 사람의 제일 된 목적 무엇이라고 가르칩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다. 우리가 창조된 목적이,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된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Enjoy Him forever.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오늘 본문의 표현을 빌리자면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고난을 겪으시면서도 다시 회복하고 싶어 하셨던 바로 그 삶이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기보다는 오히려 즐거움을 억제하고 모든 즐거움을 참는 것을 더 경건하고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종종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기독교 안에 있는 일종의 금욕주의적인 분위기를 잘 보여주는 작품이 하나 있는데요. 이탈리아의 소설가였던 움베르토 에코라고 하는 분이 장미의 이름이라고 하는 소설을 쓰였습니다. 아마 이 중에 읽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중세시대 수도원에서 일어났던 이야기를 상상력을 가미해서 만든 소설입니다. 중세 어느 수도원이 있는데 그 수도원에서 수도사들이 계속해서 죽어나갑니다. 연쇄 살인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왜 죽었는가, 그 사건의 진상을 조사해 보니까 죽은 사람들에게 공통점이 하나 나타났는데, 모두가 혀가 까맣게 변해 있었고 그리고 손끝이 또 까맣게 변해 있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이 수도원 도서관 안에는 누구도 읽어서는 안 되는 금서, 금지된 책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금지된 책이 웃음과 즐거움에 관한 책이었습니다. 수도사들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누구보다 경건하게 살고 누구보다 즐거움을 억제해야 되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세상 즐거움을 다 포기하고 고립된 수도원으로 들어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읽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이 수도사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수도사들이, 경건하게 살아야 될 수도사들이 웃음과 즐거움, 그러한 책을 읽으면서 낄낄거릴까 봐, 그러한 웃음에 물들어서 진지함을 잃어버리고 경박한 그러한 신앙이 될까 봐 그 수도원 안에 아주 고참 나이 많은 수도사가 그 웃음에 대한 책에 독을 발라놓은 것입니다. 독을 발라놔서 사람이 그 책을 읽을 때마다, 읽을 때 어떻게 읽겠어요? 바닥에 침을 발라서 책장을 한 장씩 한 장씩 넘기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그 책에 묻은 독이 혀에 옮겨져서 서서히 중독돼서 죽도록 만든 그러한 일들을 묘사한 책이 이 장미의 이름이었습니다. 그 책이 드러내고자 하는, 표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죠. 일반적으로 웃음과 즐거움을 신앙생활의 적으로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경건하게 사는 것은 어떤 삶인가? 웃거나 즐거워하지 않고 표정을 아주 진지하게 하고 어둡게 하고 무겁게 하고 숙연한 표정으로 살아가는 것을 좋은 신앙생활, 경건한 신앙생활로 생각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살기를 원하시는 경건의 생활은 그러한 금욕주의가 아닙니다. 고행을 추구하는 금욕주의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진지하게 생각해야 되고 우리의 죄에 대해서 슬퍼해야 하고 회개해야 하고 그리고 그 죄를 인하여서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당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아픔과 슬픔에 동참해야 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중요한 부분이지만, 여러분, 거기에만 멈추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노래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즐거워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웃으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웃음과 즐거움이 다시 넘치고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일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가 감당해야 할 부끄러움과 수치와 저주와 슬픔과 아픔, 모든 것을 본인이 감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목적은, 내가 그 모든 수치와 어려움과 너희들의 슬픔을 담당했으니 너희는 다시 노래할지어다. 너희는 다시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그 구원을 즐거워할지어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53장 다음에 54장에서 노래할지어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메시아가 너희를 대신해서 고난당하셨다. 그러니 너희는 반성해라. 너희는 뉘우쳐라. 너희는 슬퍼하고 회개하라. 하나님께서 그러한 방향으로 이끌지 않으시고요, 오히려 너희는 노래할지어다. 오히려 너희는 노래할지어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너희의 삶을 깨끗하게 씻으셨기 때문에, 너희의 슬픔과 아픔과 너희의 모든 저주를 그분께서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너희는 기쁨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고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며 노래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고난당하신 궁극적인 목적이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고난주간을 보내실 때 우리 주님의 그 숭고한 희생과 순종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느끼시되,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시키고자 하셨던 구원의 즐거움과 우리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믿음의 기쁨을 여러분 다시 한번 회복하시고 주님 안에서 함께 노래하실 수 있는 우리 새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노래하라고 하시는가 하는 부분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너는 노래할지어다 이라는 말씀을 하실 때 그 너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자식을 낳지 못한 여인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또 4절 말씀해 보시면 홀로 된 여인, 특히 젊었을 때 남편을 잃은 여인, 우리가 일반적으로 과부라고 불리는 그 여인들에게 너희들의 치욕을 기억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다시 노래할지어다, 기뻐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는 우리 여성들이 혼자서도 사회에서 혹은 경제적으로 독립적으로 살아가시기도 하고 남성들보다 더 아주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여러분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 오래전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인은 모든 것이 다 남자에게 의존하며 살아갔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여러분 사회에서 가장 불쌍히 여김을 받았던 사람들, 가장 낮은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은 여인들 중에 자녀를 낳지 못하는 여인들과 그리고 남편을 잃은 여인들이 사회에서 가장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장 불쌍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러한 상황에 처했던 여인들이었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도 보시면 고난을 이야기할 때 자주 나오는 상황이 여인이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가 자녀를 낳지 못했습니다. 이삭의 아내였던 리브가가 비슷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역시 오랫동안 자녀를 낳지 못해서 어려움 가운데 슬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사람들을 향해서 너는 노래할지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눈으로 보면 내세울 만한 것이 없고 의지할 만한 사람이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여인들입니다. 자랑스럽게 내놓을 수 있는 자녀가 없고 어려운 가운데 의지할 수 있는 남편을 잃어버린 여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이들을 바라볼 때마다 참 안 됐다고 생각하고 딱하다고 생각하고 불쌍하다고 평가를 받는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들을 향해서 세상의 평가와는 정반대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너희는 노래할지어다. 너희는 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고 너희는 나의 복을 받은 자들이고 너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송의 주인공이 될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2절 말씀으로 넘어가 보실까요? 2절 말씀 보시면 노래할지어다 라는 명령을 주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2절 말씀입니다.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표현들은 다 같은 이미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장막터를 넓혀라. 처소의 휘장을 널리 펼쳐라. 너의 줄을 길게 해라. 이 말은 다 너의 삶의 영토를, 너의 삶의 바운더리를 점점 확장해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더 넓혀라. 너의 집을 더 넓혀라. 너의 휘장을, 커튼을 더 넓은 커튼을 사용해라.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집의 사이즈를 더 크게 해라, 비즈니스를 더 크게 확장해라, 아니면 더 넓은 건물을 지어라 라고 하는 일종의 양적인 성장을 부추기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위해서 확장하는가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막터를 넓혀라. 장막터를 넓혀라. 무엇을 위해 그렇게 하는가? 여러분 3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그렇게 하시는 목적을 하나님 말씀하시죠. 네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하나님께서 이 장막터를 넓히라라고 하는 말씀은 너희들 넓은 집에서 편하게 살아라 라고 하는 그러한 인간적인 야망을 이루라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나의 장막이 넓어지고 나의 지경이 좌우로 확대된 결과 내가 더 편해지고 더 넉넉해지고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보는 그러한 것이 목적이 아니라 너의 장막터를 넓혀서 열방이 너희 가운데 들어오게 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의 장막터를 넓혀서 더 많은 사람들이 너의 품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들을 품어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황폐한 성읍들, 삶이 무너지고 어려운 가운데 황폐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네가 넓혀놓은 그 장막터 안으로 들어와서 그들이 쉼을 얻고 그들이 위로를 얻고 그들이 안식을 얻을 수 있는 피난처가 되어주어라 라고 하는 것이죠. 누구 보고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누구 보고? 자녀가 없고 그리고 남편을 잃은 사회에서 가장 열악한 위치에 있는, 세상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면에서 망했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너의 장막터를 활짝 열어서 더 많은 사람들을 품고 사랑하고 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자기 연민에 빠지기 쉽습니다. 자기 자신의 삶에 갇혀서 살기가 쉽습니다. 움츠려 있기 쉽습니다. 사람들을 활발히 만나고 사람들과 활발히 교제하기보다는 뭐가 재밌는 일, 좋은 일이 있어야 사람들 만나서 같이 쉐어하고 즐거움을 함께 나누지 않겠습니까? 어려운 일이 있으면 움츠려들기 쉽고 혼자 있기 쉽고 사람들보다는 혼자서 고립되어 있는 삶이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반응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반대의 방향을 지시하십니다. 너희는 움츠려 있지 말고 장막터를 넓혀라. 너희는 혼자 있지 말고 더 많은 사람을 품어라. 너희는 수치감으로 두려움감으로 혼자 고립되어 있지 말고 황폐한 사람들, 황폐한 성읍들이 오히려 너에게 찾아와서 함께 쉬고 위로를 받고 그들이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그들의 피난처가 되어주고 그들의 안식처가 되어주어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면에서 삶이 무너져 있고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인간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반응과 정반대의 반응을 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슬퍼하지 말고 노래할지어다. 너희는 움츠려 있지 말고 너희들의 장막터를 활짝 펼지어다. 어떻게 해서 이러한 일이 가능합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불쌍히 여기고 사람들이 안 됐다고 딱하다고 여기는 그러한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누구보다도 더 힘있게 노래하고 누구보다 자신의 삶을 활짝 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로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 4절과 5절이 그렇게 살 수 있는 이유와 그리고 원인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4절과 5절 우리 마지막 말씀 함께 읽고 우리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절과 5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아멘.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를 지으신 이가, 너의 창조자가 너의 남편이 되어주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 라는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가 범접할 수 없을 정도로 더 높은 곳에 계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분은 창조주이고 우리는 지극히 미약한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도저히 메꿀 수 없는 엄청나게 먼 간격, 갭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분으로는 도저히 그분과 함께 있을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같은 수준에서 함께 교제하며 같이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이실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지으신 그분이, 너를 지으신 바로 그분이 너희의 남편이 되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남편이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표현하는 가장 친밀한 관계이죠. 가장 친밀한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고 여러분, 왕과 백성의 관계는 왕의 다스림을 받는 그러한 관계이지만 왕은 우리가 함부로 다가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함부로 만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남편은, 가족은 항상 내 곁에 있고 항상 나와 함께 동행하고 항상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바로 우리의 남편, 우리의 배우자,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걸음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남편이시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좋은 남편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먼 발치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즐거운 시간과 우리의 고통스러운 시간과 우리가 기뻐하는 시간과 우리가 한숨을 내쉬는 그 모든 순간 가운데 우리의 남편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와 동행하고 우리의 삶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위로하고 도와주시는, 우리의 도움이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제 우리 자녀들과 함께 봤던 영화의 제목이 King of Kings, 왕 중의 왕이었는데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이러한 제목을 하나 더 붙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King of Kings, 왕 중의 왕 뿐만이 아니라 Husband of Husbands, 모든 좋은 남편들 중에서 최고의 남편이 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너를 지으신 이가 너의 남편이시니라. 그래서 지금 자녀가 없고 혹은 세상 가운데 남편을 잃어 어디에서도, 세상 천지에 어디에서도 자기의 의지할 그러한 도움을 찾지 못하고 있는 자들에게 너희는 여전히 노래할 수 있고, 너희는 여전히 너희의 삶을 활짝 펴서 사람들을 섬기고 열방을 품을 수 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남편은 바로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시며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남편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순간에도 노래할 수 있고 어느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복된 사람이 어떤 삶의 모습인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복된 사람인가? 여러분, 어떤 삶을 여러분은 복된 삶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어떤 삶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의 삶을 가리켜서 그 사람이 복을 받았다 혹은 그 사람이 복을 받지 못했다라고 평가할 때 우리는 대개 그 사람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 그것을 보고 그 사람이 복을 받았다 혹은 그 사람이 복을 받지 못한 상태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 사람이 얼마나 평안한 상태에 있는가,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가, 그 사람이 세상적으로 어떤 위치에 어떤 지위에서 살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 사람을 가리켜 복을 받은 인생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좋은 것들이 있지 않을 때에는 그 사람이 복을 받지 못한 인생이라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아주 심플한 도식을 우리가 생각하죠. 가난하면 복이 없고 풍요로우면 복이 많고, 자녀가 없으면 복이 없고 자녀가 많으면 복이 있고, 몸이 약하면 복이 없고 몸이 건강하면 복이 있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복이 있고 없고의 기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는 기준은 이러한 인간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단순히 그 사람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느냐,
단순히 그 사람이 얼마나 형통한 상황 가운데 있느냐, 아니면 그 사람이 얼마나 열악한 상황 가운데 있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복의 기준은 그 사람이 그 상황 가운데에서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정말로 복의 기준으로 삼고 계시는 삶의 기준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가난하고 연약함 속에서 그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느냐, 아니면 반대로 부유하고 건강한 상황 속에서 그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느냐, 그 사람이 어떤 처지에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그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의지할 것이 없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들, 이 가련한 여인들처럼 내세울 만한 것이 없어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복되고 존귀한 인생입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자랑할 만한 것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인생이 복된 인생이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복을 하나님을 위하여서 사용할 수 있는 그 믿음의 복이 있는 사람이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는 진정으로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가난하면 복이 없고 부유하면 복이 많고가 아니라, 가난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복이 있는 사람이고, 부유해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노래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고, 건강하면 복이 많고 연약하면 복이 없고가 아니라, 건강해도 그 건강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힘써 노래하는 삶이 복이 있는 삶이고, 연약해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즐거움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진정으로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우리를 위해서 가장 귀한 삶을 내어주셨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인내와 그분의 희생과 사랑을 묵상하는 가운데, 다른 것보다도 우리 주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우리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기뻐하고,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노래가 회복되고, 우리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우리의 장막을 활짝 넘기는 섬기는 삶이 회복되고, 세상에서 오는 즐거움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 되어주시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그 즐거움으로 가득 채워지는 복된 한 주, 가장 거룩한 한 주가 되시기를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